요한 3서 1절로 우리 2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 3서에 들어왔습니다. 요한 3서도 요한 1, 2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 주후 90년 전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세 서신은 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대상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전체 지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고요. 요한 2서는 그 범위가 조금 축소돼서 한 가정교회를 상대로 해서 보낸 편지고요. 오늘 요한 3서는 한 가이오라고 하는 특정한 한 개인 성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조금 범위는 줄어든 것 같지만은 또 오히려 더 근원적인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으로서는 더 또 심오한 그러한 말씀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범위가 좀 크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더 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체 교회나 한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동일한 성도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기록 당시는 특별 계시가 완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들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을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시대에 이런 글을 쓰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이 기독교에 위협이 된 것은 물론 로마 정부가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도 요한도 반모성까지 도망이 아니라 유배를 갔다가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쉽게 안 죽으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어요. 유배를 보냈는데 그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던 그 황제가 1년 만에 갑자기 죽습니다. 1년 만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관 얼마 안 돼가지고 곧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끌려가가지고 그 채석장에서 돌을 캐면서 그렇게 노년에 비참하게 그렇게 살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지나고 보면요, 억울하게 정말 참 누명 쓰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지냈지만은 그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수없이 감옥을 들락날락 했는데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 적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로 반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도 그곳에서 엄청나게 시달리면서도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정말 특별한 그러한 말씀,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다 끝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황제가 죽으면서 그 요한 사도를 유배 보냈던 그 황제가 죽으니까 자동적으로 풀려나게 됐죠. 풀려나서 마지막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또 직접 목회도 한동안 좀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정말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죠. 오늘 이 편지도 어찌 보면 요한 사도로서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말씀을 남겨놓고,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면은 이렇게 글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무리를 짓죠.
예,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이제 외부적인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는데 그때 가장 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핍박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다 성도들이 오히려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거는 뭐냐면은 그 안에 적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이 진리 자체를 변질을 시키고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가족들이 더 똘똘 뭉칩니다. 어떤 단체도 어려움을 만나면 더 똘똘 뭉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서로 충돌됐던 것들도 다 풀고, 그리고 더 힘을 모아서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비진리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 놓고 있어요. 이제 그 어렵던 시기도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참 이제는 좋은 시절이다. 이제는 정말 참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가 사실은 이 비진리가 접근해 오기 딱 쉬운 곳이에요. 그런 지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 가두는 일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사회에서 이렇게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너무나 편안한 시대예요. 근데 이 너무나 편안한 이 시대가 사실은 기독교 자체적으로 보면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단들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기독교는 타락하기 좋은 때고요.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할 때가 사실은 기독교로서는 위기예요. 마귀는 오히려 이런 때를 더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들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그리고 그냥 놀게 만드는 거죠. 긴장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놓고 비진리로 접근해 들어오면 꼼짝없이 다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게 더 좋아, 이런 게 더 좋아 하면은 사람들은요, 위기 때는 긴장을 하고 정말 정로에서 안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좋은 때는요, 마음이 다 푸근해져 가지고 아무거나 다 받아들여요. 지금은 너무 좋은 때인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뭐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때다. 우리도 시기적으로 말해서는 이렇게 핍박 없고 이런 때가 제일 위험한 때다. 이단들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참 이단들 엄청나게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더 내부적으로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에 대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 3서에서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물론 특정인이고 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장로일 수 있어요. 뭐 정확한 직임은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이오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단들을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를 강구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제목을 잡아놨는데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 짧은 두 절의 구절 속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씩이나 나오네요.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면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너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원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뭔가를 기도해주는, 강구한다 그랬죠? 강구하노라. 이런 기도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말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사랑하는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진정성 있게 정말로 사랑해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그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를 맺어주셨어요. 그야말로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고 배우게 하시려는 너무나 소중한 재료예요. 재료라고 표현하기, 사람한테 재료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시청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부부간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못 쓰고요. 또 사랑을 실제로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언젠가 그 퀴즈 프로에 그 노인네들한테 이렇게 퀴즈를 하는데 가장 그 사랑하는 짝꿍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 대답이 왼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두 글자가 아니고 네 글자라고. 그 이제 정답은 인꼬 부부예요. 그런데 인꼬 부부를 이제 원해서 질문했더니 평생 왼수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사랑하라고 맺어준 그 짝 사이에도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평생 왼수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맺어준 그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멸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요. 그거는 정말 잘못 깨달은 거거나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을 할 때가 많지요. 원래 결혼을 할 때는 다 사랑을 꿈꾸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놓고 나니까 현실이 딱 부딪히면은 사랑이라는 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미움만이 잔뜩 남아가지고 그래서 평생 왼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군지 상대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게 되어지면 사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부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도 바로 그거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그거 배우게 하려는 건데 그걸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 요한 장로도 가요를 사랑하는 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이건 이성 간의 어떤 사랑이나 또는 아니면 우정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오늘은 이 요한 3서에 들어가 가지고는 제가 원어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 본서에 있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는 사실은 달라요.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남녀 간에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동성끼리라도 우정관계 그것도 보통 사랑, 우리는 우정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고 또 형제간의 혈육적인 그런 사랑도 이제 또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한글에서는 이걸 전부 다 그냥 다 통틀어서 다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에 이게 구별이 안 돼 있는데 이 헬라어는 굉장히 이걸 자세하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성 간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번역할 때는 사랑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하지만 이성 간의 사랑은 헬라어에서는 그걸 에로스라고 합니다. 사랑 중에서는 가장 저차원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저차원의 사랑이고 친구 간의 우정적인 그런 사랑은 필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형제 간의 혈육을 나눈 형제 간에는 스톨게라고 그래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이죠. 아주 근원적인 사랑이죠. 뭐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면 약간 그걸 좀 닮아 있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찌 보면 거의 뭐 무조건적으로 헌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이 그래도 가장 아가페 사랑을 많이 닮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사랑 정말 그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본서에 나오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했을 때 이 여기 사랑은 또 그냥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아가페인데 그냥 아가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beloved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오늘은 그래서 제가 원어를 조금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이게 아가페토, 혼, 에고, 아가포, 엔 알레데이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가페토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beloved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입은 자라고 합시다. 입은 자. 아가서에 보면 러버가 있고요, 빌러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입은 자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안겨주셨지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 러버지요. 러버고, 그리고 빌러브드. 이 빌러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이거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이미 선택된 자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당신의 사랑을 줘야 할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예정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 주시기로 작정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습니다. 이 토라고 하는 건 영어로 말하면 TH 이게 더입니다. 더. 그 사랑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거는 관계 대명사고 에고는 나예요.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를 나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사랑한다. 나도 사랑하는데 그냥 우정적인 사랑이나 애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을 나도 너에게 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N은 인이에요. 영어로 인인데 알레데이아는 진리입니다. 진리. 예. 네가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를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정말 나의 사랑에 내가 모든 것을, 내 전폭적인 것을 다 너에게 쏟아붓고 싶다. 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고 싶다. 그 얘기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한 한 개인을 내가 너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진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슨 내용을 전달해 주는가, 사랑의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다 이전의 말씀이에요. 이전이 뭐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자, 내가 뭐 한다? 강구한다. 내가 기도한다 그 말이죠. 자, 2절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 하면, 자, 이 가이오가 지금 앞에서 표현한 걸 보면 그가 지금 영혼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된 사람이죠.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듬뿍 담겨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조금도 허점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너무나 잘된 사람이에요. 잘 됐는데 뭐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범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범사가 지금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된 것처럼, 요것처럼 범사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현재 범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범사란 말은 신앙생활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업도 했을 테고 또 뭔가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쉽게 안 풀린 거예요. 뭔가 꼬인 거예요.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그 몸 안 좋은 것 때문에 어찌 보면 근심이라면 근심할 건 없어요.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심할 게 없는데, 그러나 몸이 불편하니까, 몸이 불편하면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도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주는 내용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기도예요.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을 한국에 사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네, 우리 잘 아시네요.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요. 삼박자 구원. 네 박자는 있는데요. 그렇죠? 노래 네 박자는 있는데 이 삼박자 구원. 삼박자라는 게 세 가지가 뭔가 딱 균형 있게 잘 됐다 그런 얘기겠죠. 잘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삼박자 구원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교단에서 그걸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박자 구원, 삼박자 구원에서 나온 것이 오중축복이라고 해요. 오중축복. 그래서 삼박자 구원과 오중축복을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교단에서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한 5, 6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 성도들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지요. 이렇게 이런 구호를 외쳐가지고 성공을 한 케이스긴 한데,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예수 믿고 3년 내에 집 사지 못하면 복 못 받은 거다. 왜냐하면 분명히 삼박자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영혼이 잘 되지요.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렇게 믿거든요. 강건해진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믿고 나면 영혼이 잘 됐다면 집도 사야 되고 부자가 돼야지요. 부자가 돼야 되고 또 건강해져야지요. 그래서 어떤 질병도 없어야 맞지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된 거에 대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것의 증명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이 짝이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뭔가 어디가 벙커가 나면 영혼이 좀 잘못된 거죠. 이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잘 되도록 바꿔야겠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시긴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뭐 역사는 올려 보니까 한 60년 됐더라고요. 60년 됐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바로 안 가셔요. 안 가시고 항상 목사님의 축도와 하고 또 이제 안수기도를 해줘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모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다 기도해줘요. 예. 그런데 그게 60년이 지나도 오늘까지 다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해가지고 그게 다 해결이 됐으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물론 뭐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쯤은 해결이 다 돼야 맞는데 여전히 가난하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병드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죽는 분들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꼭 그 의미는 아니다. 이 삼박자 구원을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잘못된, 좀 너무 인간적인, 인위적인 그런 생각이다. 성경이 가리키는 거는 그게 아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거는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와 강건함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한 사도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안타깝게 있으면은 얼마나 애처로워요. 우리 애기들 엄마 아빠가 제일 애처로운 부분이 뭐냐면은 애기들이 그냥 말도 잘못하는 게 아플 때 그렇잖아요. 지 표현도 잘못하는데 막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아팠으면 내가 대신이라도 해줬으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되게 해주려고 막 힘을 다 쏟아서 다 해주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해주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구하는 거. 그 강구하는 거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꼭 그렇게 돼야만 사랑을 입은 게 아니고 그런 과정,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해주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는 그 일이, 그 일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되어진 것은 그건 좀 별도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진짜 영혼이 잘 됐으면서도 여러 가지 안 풀린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한 예를 들어보자면은 뭐 여러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누굴 들어도 다 똑같이 그런 과정이 다 있는데요. 뭐 다윗만 들어봐도 다윗의 일평생
물론 나중에 왕이 된 걸 따지면 굉장히 정말 참 위대한 왕이고 업적도 많이 남기고 대단한 왕이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죠? 예. 어려서부터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고 부모도 인정 안 해줬고요. 그 어린 나이에 들판에 나가서 혼자 사자와 싸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누구도 인정을 안 했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 그러면서도 정말 참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왕에게 선택돼 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미움받고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마침내 당신의 영광을 보이셔요. 저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또 부모의 사랑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일찍 죽잖아요. 엄마가 일찍 죽는 바람에 아버지가 물론 그래서 더 애틋하게 생각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랑받는다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아요. 시기를 받아요. 그래서 팔려나가요.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도저히 풀려나올 기미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또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지금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가지고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형통. 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결국은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됐는데, 영혼이 잘 됐다는 게 단순히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됐고, 그 왕의 신하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총리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 가난에서 기근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깨닫고 그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 우리가 과거에 너희에게 너무나 잘못했다. 그렇지만 용서다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벌 떨면서 그랬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오히려 자기를 팔아넘기고 죽이려 했던 자들을 용서하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뭐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바울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지요.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지는데, 그 뒤에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죠? 그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굉장히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약한 데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 은혜가 족하대요. 그러면서 나를 사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깨닫고 오히려 그걸 감사로 돌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게 하신 모습이에요. 잘되게 하신 모습이고, 그리고 범사에 좀 안 된 것 같았지만 그걸 통해서 물론 제3자가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당사자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결국은 다 형통하게 하신 것이고, 그걸 제대로 깨닫는다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형통하다는 개념을 이 세상적인 거 잘 되는 걸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거, 그게 정말 형통이다. 그게 정말 여기 사도 요한이 강구해주는 그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는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왜 요한이 이 가이오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걸 소개하면서 요한이 너무 기쁘다고 자기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정말 토로하는 모습입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요한이 물론 근본적으로 이 가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사랑하고 싶은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부분은 그가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범사가 잘 안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몸도 신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 떠나고 진리에서 안 떠나고 그 진리가 깨닫게 해주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진리 안에서 묵묵히 자기의 위치, 역할 잘 수행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자랑할 만큼 사도 요한으로서는 너무나 값지고 보람된 그런 제자를 만난 셈이에요. 사실 이 목회자 어찌 보면 이 요한 사도는 그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의 남서쪽이죠. 남서쪽에 있는 그쪽 지역이 에베소 지역인데 그 에베소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감독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감독이고, 그리고 각 지역 교회들마다 또 이제 장로들이 세워져 있기는 해요.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또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는데 순회 전도자들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걸 전체 총괄하는 사람이 지금 요한이라면, 요한은 지금 한 지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가이오 장로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고 있는데 그 가이오가 속해 있는 그 교회를 이 가이오가 너무나 성실하게 지금 잘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 가면 좀 나오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그 얘기예요. 이 전체를 지금 돌보고 있는 요한 사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정말 실천하면서 성도들에게 그걸 적용시켜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보람되지요. 너무나 정말 귀하게 보이지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정말 막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뭐 흔히들 눈에 뭐가 막 눈이 짓무른다 그러죠. 너무 막 보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그 표현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글 그만 쓰고 빨리 보고 싶다, 그런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글을 길게 쓰면은 빨리 못 볼까봐, 또 볼 필요가 없어질까봐 막 내가 조금만 얘기하고 자세한 건 내가 가서 얘기할게. 그러고는 이 편지를 얼른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여기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순회 전도자들이 그 가이오가 속해 있는 곳을 가서 방문을 해서 그 교회 형편을 다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왔는데, 가이오를 그 형제들을 통해서 듣는 바에 의하면 가이오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정말 진리를 잘 깨닫고 잘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또 실천하고 있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는 그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은 알아도 조금 있으면 또 다 잊어버려요. 우리 다음 주만 가도 많이 잊어먹잖아요. 그래, 그만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아는 만큼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그의 단순한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그의 사상이 되고 그의 체질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우러나오는 모습이 정말 진리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너무너무 기쁘다. 이거보다 더 기쁜 거 없다. 제일 만족하고, 정말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도 성도들이 가장 정말 이쁘게 보이는 모습은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걸 보면 너무나 기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그래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성도들이 가장 정말 예쁘게 보이는 모습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걱정 불안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걸 보면 정말 가르치는 보람도 있고, 함께 신앙할 때 모든 게 다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번에 말하는 거는요, 이제 순회 전도자들을 요한 사도가 전국에 이제 보냈을 거 아니에요. 보냈는데, 그 요한 사도가 보낸 사람이라면 사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갔겠어요. 분명히 요한 사도가 보냈다고 하는 어떤 증명서나 뭐나 있을 거예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증을 가져갔겠죠. 예. 그래서 노예에서 파송한 목사증을 가지고 이제 갔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이제 잘 교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가 봐요. 뒤에 가면은 그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도로 내쳐버렸다. 거기 동조하는 성도들까지도 내쳐버렸다.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인데, 어쨌든 이 가이오한테는 어찌 보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또 보내는 자들을 또 그렇게 한다면 그게 정말 그게 합당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게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5절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예. 여기 형제가 바로 순회 전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나그네 된 자, 그들을 이제 나그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뭐 오늘날처럼 어느 한 곳에 딱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사례비 받고 이렇게 대접 받아가면서 후한 대접 받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예수님 제자들 파송할 때 모습 있잖아요. 어떻게 파송했습니까? 두 벌 옷도 안 줬어요.
그 두 끼 양식도 안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하나에다가 전대도 안 채워줘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도 받을 게 없으니까 돈 집어넣을 이 주머니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전대도 없다는 말은 주머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나그네고 어찌 보면 거지예요. 집시 같아요. 가다가 어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자기를 소개하면 그곳에서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좀 얻어먹고 그리고 좀 살다가 또 이제 때 되면 또 딴 데로 가겠지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영접 안 하면 그 사람은 쫄쫄 굶어야 돼요. 어디를 목적하고 갔는데 거기서 안 받아주면 그 사람은 다른 교회를 만날 때까지는 그냥 굶어야 돼요. 굶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알아서 뭘 빌어먹든지 뭘 해먹든지 먹어야 돼요. 그러니 솔직히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순수하게 정말 아무런 욕심 없이 그야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만 갔을 뿐인데 거기서 안 받아주면 어쩌면 굉장히 서운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를 거부한 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악한 일이라고 그래요. 악한 일이고 또 반대로 그를 또 받아들여서 정말 그 말씀을 청종한다면 그거는 아주 신실한 일이다. 이 신실하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신실하신 분이죠. 신실한 분이시라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그야말로 성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절대 그냥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은 가지 않았을 것이고 요한 사도가 보낸 어떤 편지나 뭐를 들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증표로 해가지고 갔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였다? 그거는 믿지 않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거죠.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요한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은 반대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는 그거는 요한을 신뢰한 거니까 그게 바로 신실한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이 다녀온 다음에 이 가이오에 대해서는 가이오는 이렇게 영접을 했고 이렇게 잘 받아들였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걸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증언했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래서 그들에게 걸맞게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안 받았다. 그 말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누구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믿는 자들만 바라보고 갔지요. 믿는 자들만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만 갔기 때문에 다른 데 손 안 빌렸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손 안 빌렸다.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다른 데는 쳐다도 안 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인가요? 예레미야서인가 어딘가에 보면 그 레위인들은 원래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전에서 주는 걸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면 백성들도 같이 타락을 하지요. 같이 타락을 하면 그러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대우를 안 해줘요. 대우를 안 해주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중에는 다 밭으로 도망을 갔다. 그런 말이 나와요. 밭으로 도망을 갔대요. 그 말은 자기 먹거리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버렸다 그 얘기예요. 아니 사람들이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돈벌이 해야지요. 사실 이 목회하시는 분들 지금 교회가 굉장히 부유하고 큰 교회 메가처치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보면 교회가 굉장히 지금 무슨 호요식하고 목사들은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는 다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요. 예. 하지만 실제적으로 메가처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예. 80%는 한 달 사례비가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80%가 목회자들 중에 저는 거기에 비하면 꽤 많이 받는 거죠. 예. 저는 많이 받는 편인데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목사들이 그래도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는 기본적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도 안 주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했고 결혼했으면 자녀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월 100만 원도 안 주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하는 게 보면은 운전기사. 그래도 운전은 뭐 그렇게 그런 거에 시간 안 매이고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야간에 왜 그 뭐죠? 대리운전 같은 거는 시간에 구애 안 받으니까.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그거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뭐라도 해야 먹고 사니까. 어쨌든 교회에서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 당시는 더 하지요. 이 당시는 그야말로 빈손으로 나가서 그 교회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에게 손빌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밤에 그 대리운전 하는데 맨날 술 먹고 깨깨거리는 사람들 그거 다 받아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정말 은혜를 끼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도 너무 고맙다 그 얘기예요.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사람들을 마땅히 지교회가 받아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어느 정도는 이제 대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죠.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뭐 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를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동력자라고 그러죠. 동력자. 누가 동력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회 전도자들, 그 당시로 말하면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서 그들에게 진리를 받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리를 위한 동력이다 그 말이죠. 사실 그들이 하는 일이 진리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선포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에 꼭 그 사람만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협조하는 사람도 함께 동력하는 자다. 함께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다. 사실 우리 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교회 성도들도 어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으니까 목사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고 딴 사람들은 진리 안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딴 사람도 진리를 안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뭐 한 거예요? 같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연보를 하고 힘을 모아서 어쨌든 목회자가 다른 신경 안 쓰고 말씀만 전하도록 거기에 지금 전력을 다해 주셨으니까 함께 동력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상급이 더 크고 누구의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으니까 많은 사람 구원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나님께 그냥 복을 많이 받고 성도들은 그냥 맨날 교회 다니면서 자기 혼자만 돌아다녔으니까 그 사람은 별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함께 다 한 자다. 함께 일하는 자다. 다 진리를 위하여 그 진리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 앞에서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한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 기뻐할 일은 아니고요.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일을 만나면 함께 기뻐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좋은 일이 있으면 성도들 다 같이 기뻐하잖아요. 또 그걸 같이 기뻐하자고 같이 광고도 하고 같이 알리고 함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알고 함께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일이 다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찬송하며 그리고 함께 이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동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몸뿐 아니라 우리의 물질까지도 또 아낌없이 연보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연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소중히 쓰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고 그들이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